우리가 룻기를 사실은 짧은 성경이라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엊그제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그 4장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각 장마다 키워드가 하나씩 있었던 것 같아요. 1장은 마라였어요. 마라. 그 엘리멜렉 가정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모압에서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또 두 아들 기럧과 말론도 죽었어요. 그 큰 슬픔을 안고 이 나오미가 정말 이 나오미 말의 뜻이 기쁨인데 기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내 땅,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이스라엘의 흉년이 끝났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보셨다는 그런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는 중요한 선택을 하나 하죠.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그 며느리 두 사람 오르바와 룻. 오르바는 모압 족속에게로 돌아가겠다는 결정을 해요. 그 선택을 해요. 그러나 룻은 내가 시어머니를 따르겠다. 정말 그 룻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외국인들이에요. 이스라엘은 낯선 곳이고 자기 고향이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고향이죠. 그래서 이 룻이 선택한 이 선택은 어찌 보면 대단한 모험이고 또 대단한 위험 부담이 있는 그 선택을 했어요. 이제 2장에서는 저 여러분들이 이제 1장의 그 마라에서의 선택. 그런데 이제 2장은 여러분 우리가 2장을 잠깐 한번 열어보죠. 마침 보아스, 이게 우연히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는데 그 이삭을 줍던 거기가 마침 누구네 밭이에요? 예, 보아스. 고엘, 그죠? 우리 가문에, 우리 집안에 죽은 내 남편의 이름을 물어줄, 그러니까 대물림을 해줄 고엘의 밭인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정말 우연히 가서 이삭을 줍다 보니까 그 우연히 마침 보아스가 어디 갔다가 돌아오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연이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그걸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 그런다고요? 은혜라 그런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됐지? 내가 우연인 줄 알았는데, 우리 디딤돌 교회에 나오게 된 것도 우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안식할 곳을 좀 찾아주고 싶었어요. 시어머니의 마음이, 우리 며느리, 이 착한 며느리, 나를 이렇게 돌보고 이삭을 주어서 나를 먹여 살리려고 저렇게 애쓰는 우리 며느리, 좀 안식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 그래서 나오미가 우리 집에 죽은 자들,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 기련과 말련,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기업으로 받았던 그 땅을 그들의 이름으로 다시 대물림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 죽은 자들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고엘이 꼭 필요한데, 고엘. 예? 고엘이 꼭 필요한데, 그 고엘에게 네가 타작마당에 그 이불지에 들어가라. 너에게 안식을 얻을 그 보아스다. 그래서 여러분 3장은 우리가 키워드를 안식.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고엘을 만나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이 룻이 그 고엘의 약속의 말씀이 그 룻 속에, 보아스가 그러잖아요. 룻에게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성취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3장 할 때 그 3장 13절 그 부분에 보면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리라. 이 말씀이 그 마음속에 딱 자리 잡으니까 안식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원한 고엘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고엘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여기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마지막 4장인데, 아이고 이 짧은 장이 끝나는데 떡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오면서 제 아내가 여보, 한 장밖에 없는 성경은 어떡하지? 그래, 어제 떡 먹고 오늘 또 떡 먹고 한 장밖에 없는 성경 어떡하죠? 고민된다, 그죠? 네, 그냥 그때 가서 감동되면 하고 안 되면 그냥. 자, 우리 오늘 4장. 여러분, 이 4장은 4장의 키워드를 제가 뭘로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 4장에는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5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누가요? 이제 여러분 그 스토리를 잠깐만 한번 보죠. 4장 1절부터 봅니다. 보아스가 이제 그 3장 마지막 절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가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그러니까 그 보아스가 우리 집의 고엘로서, 너와 나의 그 고엘로서 고엘의 직무를 다 성취하기까지 그분은, 그 보아스는 쉬지 않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로서의 그 구원, 그리고 우리를 안식하도록 하시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어떨 때는 참 견디기 힘든 그런 삶의 상황들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그 순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안식하게 하시려고 쉬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이 4장은 그 쉬지 않는 고엘이,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위하여 그 기업물을, 그러니까 고엘로서의 그 직무를 어떻게 쉬지 않고 감당하나 한번 보시자고요.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그 기업물을 자,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그 룻에게 기름 물을 자격이 있는 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자기 친척이죠 이제, 그죠? 아무개요, 이리 잠깐 오시오.
그가 와서 보아스 앞에 앉으니까 보아스가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아스가 증인들을 세워야 되니까요. 그 증인들을 불러요. 그래서 그 성읍에 장로 10명을 청하여 여기 좀 앉으시오. 그래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뭐라 그러냐 하면, 저 모압 땅에 갔다가 남편과 아들들을 다 잃고 돌아온 나오미, 그분이 우리 집안이 아니요, 에? 우리가 그대나 내가 그 집안의 고엘 아니요, 그 고엘로서의 직무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 아니요.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보면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그대에게 알게 하려고 내가 잠깐 불렀어. 네가 그 기업을 물려받아서 그 기업,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그 기업의 주권을 행하면 좋으려니와 그대 다음은 나요. 그대가 그 기업을 물을 거요. 그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그 땅을 자기 소유로 하고 대신 그 땅의 지금 주인들을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보니까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너의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그랬더니 보아스가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 그러니까 네가 그 밭을 사서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걸 떠맡으면 이게 자기에게 큰 짐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6절,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내가 이걸 떠맡으면 오히려 내가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것을 너에게 물으라.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이제 7절 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그러니까 이제 신을 벗어 주는 건 뭐냐면 내 자격, 또 내 분깃, 내 모든 소유를 내가 기업 물으지 않겠다고. 내가 기업 물을 자격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그대가 물으라고 신을 벗어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10명의 장로들, 증인들 앞에서. 그래서 이제 그 8절에 보니까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그래서 자기 신을 벗었어요. 나 그거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 한 사람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 그러니까 나오미도 내가 책임지고 룻은 내가 나의 아내로 삼고, 이렇게 해서 그 집이 더 이상 그 죽은 자들의 이름을 대신하겠다. 내가 그 기업을 내가 계속 이어받아서 그 집안이 명맥을 유지하게 하겠다. 그 일에 오늘 그대들이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내가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의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래갖고 보아스가요 그 집을 다 떠맡았어. 그리고 합법적으로 룻을 아내로 삼았어. 자, 그래 이제 그 증인들과 또 이 모든 합법적인 절차가 이루어진 그 일을 본 사람들이 이게 다 오케이. 이제 그 죽은 엘리멜렉의 집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이제 보아스가 이어받으시오. 자, 그래서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하면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그대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제 그대가 그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대가 끝이 아니라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생명의 유지, 새로운 이 회복. 그래서 여러분 4장은 키워드가 뭐냐면 회복이에요. 회복. 여러분들의 그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원하신 기업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4장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 어떤 회복이 일어났을까? 이 나오미와 룻에게 계속 조금 말씀 더 보고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제 절망이었어요. 말하였어요. 끝났어요. 그 집안의 명맥이 이제 더 이상 이어지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참된 안식이 임하고 고엘이 그 집을 회복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가정 전체가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15절 보니까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여러분 우리의 회복자는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엘은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 노년에 너를 책임질 우리의 모든, 우리가 주님이 나의 고엘이십니다, 나의 회복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를 책임지실 우리의 복량자, 우리의 회복자, 우리의 고엘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기 이 성경에는 네 노년의 회복자, 복량자,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그 자로다.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돼요. 이 양육자, 봉양자, 회복자, 양육자, 봉양자, 회복자라고 하는 그 말의 히브리 말이 뭐냐면 오벳이에요. 오벳. 그래서 그 룻이 낳은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었어요. 너는 회복자다, 너는 봉양자다, 너는 그 오벳이다. 그래서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 동그라미 치세요. 오벳.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윗의 할아버지. 그래서 이 오벳이 그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죠, 그죠? 이 그 참 깜깜한 암흑과 같은 사사 시대,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각기 소견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 그 어두운 시대의 스토리예요. 그 어두운 시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깜깜한 시대,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워 보이는 이 시대, 우리의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회복자이시며 복량자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기업물을 고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복, 어떤 것이 진짜 회복일까? 우리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5절 한번 보시죠. 5절.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의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 그러니까 룻은 원래 그의 운명이 어떤 운명이었어요? 죽은 자의 아내였어요. 죽은 자. 우리도 그 죽은 자를 위하여 살아가잖아요. 그 이름으로, 그죠? 생명 없는 물질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막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죽은 자의 아내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고엘의 아내가 되는 순간,
즉 진정한 의미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순간 이제는 죽은 자의 아내가 아니라 생명 있는 영원하신 고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자의 아내가 산 자의 아내가 되는 거, 이게 바로 뭐냐? 회복이에요. 회복. 믿습니까? 예, 그 말이요, 이 본문에 3번씩이나 반복돼요. 어디 또 나오나 한번 보실래요?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룬이, 말론은 뭐한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죠?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러니까 산자 보아스의 아내가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아내에서 산자의 아내가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죽어 없어질, 썩어 없어질 이 땅에 있는 것이 우리의 신랑 노릇을 했어요. 우리가 거기 매여 있었어요. 죄에 매여 있었고, 세상 풍속에 매여 있었고,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었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 죽은 자의 아내가 아니라 산 자의 아내들이 되었어요. 영원한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었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요. 영원한 기업 물을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복이 뭐냐 하면 죽은 자의 아내가 산 자의 아내가 되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신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13절에도 보면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이제 누구 아내가 됐어요? 산자의 아내가 된 거예요. 산자의 아내가, 고엘의 아내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의 신랑이 죽은 자들이었었어요. 이 세상 풍속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의 진정한 영원한 그 신랑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되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내 영혼의 진정한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까지 쉬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찾아내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 나의 주님, 나는 이제 산자의 아내, 이런 나의 신랑은 영원한 그리스도시여 라고 하는 마음으로 회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나오미와 룻, 물론 룻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가 모압으로부터 돌아오지 않았다면, 또 돌아와서 우연인 줄 알았는데 보아스네 밭에 가서 보아스와 만났고, 보아스가 고엘임을 깨달았고, 그 고엘이 이 룻을 위하여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기업물을 고엘로서의 직무를 감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룻은 생명을 잉태할 수 없던 사람이 이제는 생명을 잉태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안에 전에는요 생명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동거하심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여 주심으로 여러분들은 생명을 잉태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 생명 없던 자가 생명을 잉태한 자가 되는 거, 이게 뭐냐? 회복이에요. 회복.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 사실은 이 그 나오미와 룻은 소망이 없던 여인들이에요. 이제는 잉태할 가능성도 없고, 왜냐하면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남편, 나의 신랑으로 맞이하여서 죽은 자의 아내가 아니라 더 이상 이제 산 자의 아내가 딱 되니까, 생명 없던 우리에게 여기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생명의 주가 되셨어요. 이걸 우리는 회복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이 어둡고 메마른 고목나무 같은 이 시대에, 또 우리의 심령에,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여러분 은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이 잉태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회복이에요. 잉태할 수 없었던 우리가 잉태할 수 있는 생명의 소유자들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의미에서의 회복이. 자,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나오미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노인이고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업 물을 자가 아무것도 자기 집안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와서 보아스를 만나고 그가 자기 며느리의 남편이 되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이제는 그동안은 그 룻을 의지해서, 아니 룻마저도 없었으면 의지할 것이 없는 여인이었는데 이제는 자기를 봉양해줄 회복자가 생겼어요. 누구예요? 오벳이에요. 오벳. 그 아이를 자기 품에 안게 됐어요. 그 아이의 할머니가 되었다고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 소망 없던 노인이 회복자를 품에 안게 된 거, 그게 바로 회복이에요. 진정한 의미에서 회복.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주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제 삶이 고단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품에 이 말씀을 안고 주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화도다.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자, 봉양자가 우리에게 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이루어졌어요. 회복.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룻기를 마쳤는데, 자, 1장은 말하였었지만 2장은 정말 은혜가 임하였고, 3장은 진정한 안식이 찾아왔고, 4장은 회복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회복의 역사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성경 한번 우리 잠깐 열어보고 내일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사사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그 한 시대의 영적인 리더로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이 성경의 주인공은 사무엘이 아니라 다윗이에요. 다윗 이야기를 이 사무엘을 통해서, 왜 다윗 이야기가 중요할까요? 우리의 영원하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다윗 이야기를 소상하게 이번 기회에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한 개인의 스토리가 가장 많이 기록된 인물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모세가 아니에요.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이 시대가 회복되면 좋겠다 하고 누구를 기다릴까요? 다윗을 기다려요. 다윗. 그래서 이스라엘의 깃발, 우리는 태극기잖아요. 이스라엘의 깃발의 한가운데 별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그 별이 다윗의 별이에요. 그래서 왜 그토록 다윗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고 또 그런 그 왕권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할까? 우리가 이 다윗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함께 우리가 한번 좀 깨달아 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나가실 때 떡과 음료를 받아서 가시면서 좋은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